모세의 행적에 대해서 장인 이드로가 오늘 정확히 알게 됩니다. 모세가 이드로와 함께 살다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모세가 왕족으로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인사건 때문에 쫓겨나 도망가서 사막 생활을 40년 했어요. 근데 어느 시간에 어느 때 그냥 그가 모든 것을 자녀까지 놔두고 혼자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데리고 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돌아오잖아요. 그 이유를 정확히 이들은 몰랐어요. 사이가 왜 가지? 어디로 가지? 이렇게 정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행적에 대해서 오늘 그의 장인 이드로가 알게 돼요.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자, 보세요.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것을 듣게 됐어요. 사위가 가서 한 일이 뭔가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구나. 함께 애굽을 이집트를 나왔구나. 그 과정을 듣게 됐습니다. 장인 이드로와 아내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을 맞이한 모세가 이드로를 향해 첫 마디를 툭 던집니다. 뭘 물어봐야 되겠어? 첫 마디니까 우리 애들 잘 있었구나. 이런 원래 부모이니까 뭘 물어봐야 돼요? 아이고 잘 있었네. 이 아빠가 니들 못 보는지 알았다.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지 바로가 말 안 듣고 한마디만 했으면 아빠 죽을 뻔했는데 너희들 봤구나. 아내를 향해서도 정말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첫 마디가 그게 아니었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래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그걸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뭘 얘기해야 돼요? 우리 애 두 아들 잘했었니? 엄마 안고, 응? 와이프도 안고, 그런 얘기를 쭉 가정사 듣고 어떻게 자랐어? 그래 수학 공부는 잘했니? 이렇게 학원은 잘 다는 일이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 거 물어본 거 아니? 그거 말한 거 아니에요?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이집트에 임한 그러니까 뭐예요?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 쓴물을 달게 만든 마라 사건, 광야의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 사건,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끈 사건, 그것을 쭉 말하는 거야.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면서 생생한 기적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기적들로 섭리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역사하시며 보이지 않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 장인에게 말하며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난 후에 가정에 사사로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보고 싶어라. 장인 잘했었냐? 우리 애들 잘 봐줘서 고맙다. 내 아내 고맙다. 우리 가족 잘 봐줘서 고맙다. 이런 개인 신변에 관한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이제 바로를 만나러 갔더니 바로가 얼마나 개빡한지 그랬는데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했어. 내 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밝히 간증했습니다. 모세의 이런 자세는 그 가지는 신앙 인격의 한 면을 보여줍니다. 즉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명예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구약신앙 신학신앙을 막론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힘써 실천할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맛에 뭐 자랑하는 것이 우리 가정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뭐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누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우리 자녀 우리에게 주시고 건강 허락하신 모든 것 뭘 해라 그때 뭘 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는 일을 이드로가 보니까 아이고 이게 보통 업무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치우고 하는 일이 지도자 역할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지도자 역할은 지도자는 보면 누리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회사 봐도 누리는 게 많은데 거기 책임이 엄청 큰 것이 올라가서 책임이 큰 거예요. 직분은 그래서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근데 그에 맞는 자기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맡는다, 임직을 한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돼요. 그에 맞는 합당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래서 복을 받는 거야. 모세가 하는 일을 보니까 일이 너무 과중한 거야. 너무나 밤새 하는 거야. 근데 일이 안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딱 듣자마자 이러면 안 된다. 이 지혜의 사람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 제안을 합니다. 일을 나눠야 한다. 안 그러면 너 죽는다. 당신 죽어. 너무 일이 많어. 그래서 그렇다면 일을 나눠야 되겠다. 그럼 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내가 더 보니 기준 당신 일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교회도 일꾼을 세울 때는 기준이 있어요. 제 기준이 저는 기준이 이게 분명합니다. 정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막 세워 기준이 정확히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도 기준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제가 나눠야 될 대화가 달라져요. 직분과 상관없이 제가 나눠야 될 대화는 달라져요. 그 기준이 합당하잖아요. 저는 다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딱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그 기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와 함께할 사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혜의 사람, 사막 생활을 오래 했던 이드로가 베드로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악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랬습니다. 자, 뭘 세워? 첫째 뭐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 능력 없으면 쓰지 않는다. 이거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에도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교회에도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가정에도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못하겠네, 너무 힘드네,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강아지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면 못하겠다. 강아지도. 힘들면 강아지가 어떻게 물어뜯지? 물어뜯지. 물어뜯지. 고양이도 일로 와 그러면 쟤는 왜 나와버려. 고양이는 항상 사람을 자기 밑에 있는 신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고양이를 키워보면 알아요. 얼마나 이쁜지 뭘. 그러니까 왜 웃기냐면 이쁜 게 웃긴 거예요. 저게 나를 자기 집사나 그런 걸로 알아. 집을 담대게 해주는 걸 줄 알았어요. 이게 고양이가 일로 와 그러면 딱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강아지는 이렇게 막 꼬리를 했는데 얘는 꼬리도 안 흔들어. 이렇게 딱 흩은 다음에 쓱 가버린단 말이에요. 왜? 나 기분 안 좋다 그 얘기하는 거. 고양이는 그럼 옆에 가서 이렇게 해줘야지. 풀어줘. 얘가 이렇게 이렇게 안기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라 그랬어요. 능력 있는 사람. 그 능력이 뭐냐 그 얘기를 이 세 가지로
풀이를 내놨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의 능력 있는 사람이야.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둘째, 진실한 사람. 셋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이 보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문제는 뭐 점령하고 나를 따르라. 응?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내 생활 전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숨쉬고 생활하고 모든 것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첫째인 거예요. 첫째.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의 첫째가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아무 자리에나 앉지 않습니다. 어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습니다. 누구와 동조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있는 자를 첫째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첫째를 다 잃어버려. 첫째가 없이 진실하다,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많죠.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뭐예요? 법이 보호해줘야 살 수 있는 사람, 더 착한 사람이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산에 가면 많습니다. 지금 도닦는 사람. 기독교 신앙은 현재만 종교는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도덕적인 사람. 교회가 오늘날 착각하는 게 여기 있어요. 진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만. 암만 착해도 주님이 착한 사람과 일했다는 성경이 없어요. 주님은 믿음의 사람과 일한 것이지 착한 사람과 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일하지 착한 사람과, 저 사람은요 되게 착해요. 그래서 뭐 착한데 그럼 도닥지 산에서 착한 사람은 우리보다 더 속세를 떠난 저분들 계세요. 산에 곳곳에 산에 있습니다. 무슨 욕심 있게 해서 그런 데도 있더라고. 신기한 것. 그분들이 있어요. 머리 다 깎고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우리보다 착한 사람 많습니다. 교회까지도 거기에 동조해서 착한 사람이네. 참 많아요. 첫 번째가 그게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걸을 때도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사회생활 할 때 함께 하시고 내가 부부싸움 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누구에게 욕을 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쓸데없는 말 할 때도 함께, 믿음 없는 말 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누구랑 얘기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길을 딱 듣고 있다. 이런 게 없으니까 아무나 막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사는 것이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렇게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쫙쫙 사분여일하고 막 이렇게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교회가 싸울 일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싸우지. 교회들마다 돈이 있으면 싸워. 근데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나마 모이면 내가 다 써버려요. 그냥 주와 복음을 내. 왜? 싸우지 말라고. 싸울 일이 없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아지지 않아. 모아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그걸 모아가지고 무슨 우리가 돈을 하겠어? 우리 교회가. 주와 복음을 쌓으면 하늘나라에 쌓이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 우리가 한국교회가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예배생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생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으니까 막 사는 거야. 자기 감정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가 그래서 망가지는 거야. 왜? 사회가 똑같거든. 기준이 오늘날에서 착각이, 교회 내에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일꾼인지 아는데 참 많아요. 성경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시대 가장 착한 사람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요. 법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상을 다 엎었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착한데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는데요. 뭐 하는데? 주님은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지 착한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세워지면 교회가 답답해지고 하나님의 일이 안 돼요. 왜? 항상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면요 형편대로 하려. 형편대로. 교회가 형편대로 했다? 그럼 초대교회 다 말라, 씨가 말랐지. 교회는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믿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형편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두려움이 생겨요. 두 번째가 진실한 자예요. 이 진실하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준행하며 따르기를 원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 이게 진실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환경과 형편을 초월할 때 하나님이랑 굳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예요. 이건 뭐냐면 악한 방법으로 얻은 이익을 말하는 거야.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해 세움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개인적인 탐욕을 버리고 물질에 청렴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뭔가 이게 신약성에 계속 얘기 나오는, 성경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넘어야 합니다. 물질을 넘어야 자유롭고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못 넘으면요 내가 번 대로 살아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모아서 얼마나 유산으로 남기겠어요? 유산 남기면 반을 한국이 가져가네. 한국 법에 의해서 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주면 바보인 거야. 이게 한국이 세계에서 1위야. 상속세가 보통 40%를 가져가요. 돈이 더 많으면 50%도 가져가고 삼성은 60%를 나라에서 가져가. 와, 이런 나라, 이야, 살만하지요? 살만하니까 다 떠나잖아.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라 왜 거기다 주니까 나라에 줄 거 없으니까 나라에 주니까 나라에, 그 나라 말고 저 나라에다 주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교회다. 그거 다 숨겨놓은 것도 갖고 와가지고 다 교회다. 숨겨놓은 금덩어리 다 갖고 와요. 집에 숨겨놓고 막 이렇게 꼬박꼬박 막 이렇게 방송에 놨던 거 하지 말고 방송에 다 빼가지고 주와 복음을 내가 잘 써. 그러는 할렐루야. 내가 주를 위해 잘 써줍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를 위해 쓰는 거 1등 하라면 내가 서러워하는 사람이야. 잘 써. 응? 물질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준행하기를 원하고 물질을 뛰어넘어야 돼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함께 동역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 우리가 생각하는 부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부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부와 육적인 부, 생각하는 게 나름대로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해준다? 우리는 언젠가 삶이 끝나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큰다는 것은 내가 절약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자리 잡는 건다는 것은 내가 이 사회에서 점점 이제 할 일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저도 압니다. 그때는 점점 힘이 약해져요. 그들을 누가 도울까? 이렇게 일상 저도 그 둘이 아버지로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볍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흔들린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 내가 이 물질로 인해 시험 당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주를 위해 다 썼기 때문에 너희들이 열매를 먹을 것이다. 전 이런 게 의심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의심한 적이 없어요. 평생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착한 사람 신드롬 저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제 상 자체에 없어요. 착한 사람 신드롬에서 깨시고 정말 착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물질의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주는 것으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멋있게 힘있게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노년에도 우리 권사님들의 삶에도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땅을 떠나면 그 공급하신 인물이 자녀에게 미치고 자녀들도 크게 복되게 세계적으로 쓰임받을게 하나님의 인도하실 걸 믿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거예요. 죽지 않고 그분은 죽은 가운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